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런 표로 올 한 해를 시작했고 상반기 6개월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처절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둔 모습이었습니까? 어쨌든 시간은 흘러서 6개월이 지났고 7월 하반기의 첫째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듯 시간이 지나가면 끝날 것 같은 모습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를 알아야 되죠.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즉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이 시간 가운데 언젠가 끝나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끝난 뒤에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 속에도 상에 대한, 상급에 대한 그와 같은 결산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6개월을 결산 볼 게 없이 지나갔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고 결산 본 게 있다면 잘했다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어땠습니까? 그러니 지금 7월 첫 주를 맞이하는 지금쯤은 지난 6개월을 한번 결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게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그 부족을 메꿔서 결실을 얻도록 하고 잘 맺은 게 있다면 더 잘 맺도록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 그렇죠? 말을 잘못하면 맥주 먹는 날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맥주도 술이라고 취급하지만 유럽인들은 음식 먹으면 맥주를 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보기 쉽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한자어를 써서 맥주, 보리를 거두는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처럼 벼농사가 아니라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가을에 거두는 게 아니라 초여름, 늦봄에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거두는 그 절기에 지켜지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명확하게는 7월 첫 주일 수는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에 오늘 주보에 보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큰 컬럼이 기록됐으니까 살펴보면 될 겁니다. 농사 짓지 않는 우리들,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라는 개념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죠. 농경사회 속에서는 추수라는 것이 1년을 사는, 추수한 것 같고 1년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가을에 벼농사 진 것 같고 1년을 먹게 살게 되고 그것을 팔아서 다른 걸 갖게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러한 맥주절, 추수감사절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우리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한가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덜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농경사회 때 한국에서는 이 추수 때만큼이나 풍요로울 때가 없었습니다. 딴 때는 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예, 뭐 장마나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있다 할지라도 추수 때는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울 때죠. 그래서 그때 절기를 지키며 기쁨을 나누곤 했습니다.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도 똑같이 추수를 거둘 때마다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봄에는 맥주절로, 그리고 가을에 모든 과일을 거둔 뒤에는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더군다나 농사 짓는다는 게 농부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농부의 수고와 애씀만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이, 시내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물을 줘, 비를 내려야만 농사를 질 수 있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천수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산에 만들었던 놈들은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농사 질 수 있고 비 안 오면 농사 못 졌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았다면 전혀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진 다음에는 이 농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은혜다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농사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숨 쉬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심장을 뛰게 하려고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심장이 뛰고 숨 쉬는 것은 내 몸의 신체 일부긴 한데, 그렇죠? 심장이 뛰고 허파가 움직이고 내 몸의 일부긴 한데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아서 숨을 안 쉬거나 힘드니까 이제 심장이 좀 쉬라, 그리고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 심장은 쉼 없이 뛰고 우리의 허파는 알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게 만들어 놓던 규칙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의 몸 하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 같은 것이 머리만 아닌 아무 데서나 막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다 일어났더니 여기서 이따만한 털이 나오고, 자고 일어났더니 엉덩이에 털이 나오고 이런다면 정말 살만 나겠습니까? 근데 꼭 머리에만 긴 털이 생겨요. 다른 온몸에도 털이 있긴 하지만 머리카락만 길게 자라지 다른 데 털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추잖아요. 더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누가 명령 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피곤이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의 신체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분해하고 새 힘을 얻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키는 언제 큰다고요? 잠잘 때 큰다고 그러잖아요. 운동하고 애쓸 때 크는 게 아니라 잠잘 때 큰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자니까 어떡합니까? 성장이 빠르죠. 만약에 아이를 잠을 못 재운다면 아이는 자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잠잘 때 자랐는데 무슨 내가 한 거 아니죠. 그러니 오늘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보통 일이었던 것 같은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기억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기억을 해야 감사하지. 받은 기억이 없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요. 원래는 오늘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기억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최종적인 말이기 쉬워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없다.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모세가 말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40세 미만은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라고. 이들은 애굽에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말만 들었지 가나안 땅이 어떤지 경험을 못했어요. 애굽의 삶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광야 생활밖에 경험한 게 없어요. 근데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물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일기에 따라 살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만 배회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2023년보다 지난 6개월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웠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잘 됐습니까? 아직은 잘 안 됐지만 잘 될 희망이 있고 투자한 만큼 얻어질 만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는 작년보다 지난 6개월이 더 좋았습니까? 특별하게 아프지 않았어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하고 마지막 이제 모압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와 비슷한데 작년보다 올해가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더 좋아진 게 없는데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현재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6개월이 형편없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한테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 작년보다 키도 많이 컸고 작년보다 6개월 동안 많이 배웠을 거고 점점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니까 여기는 어른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린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 곡선이고 우리 꼬맹이들은 점점 올라가는 상향 곡선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건강해서가 아니고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형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우린 지금 이 땅을 여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도중에는 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몰라도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은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이 땅을 사니까 우리한테는 중간순간 편안할지 몰라도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이 고생도 즐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본향이 얼마나 좋은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시간 통합 예배를 들어서 알아듣지 못한대요. 목사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오늘도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또 너무 길대요. 짧게 해요. 근데 짧게 하는 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짧게 하는 게 좋겠다고 여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짤막한 12부터 17절까지 되는 규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15, 16, 17장 시절 속에 매 절마다 우리 보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를 약간 줄여놓은 것이 골로새서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을 에베소서로 읽다면 성령 충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타나는 얘기와 비슷한 표현으로 나타나요. 즉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겉으로 드러난 표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이 뭐냐? 그게 뭘 것 같아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표징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도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세 가지래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라고 소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에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보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뭐하고 닮았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닮았어요. 즉 이런 것으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처럼 이런 것을 옷 입으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건 우리 수요 모임이나 금요 기도회 때 아주 많이 달랐던 귀절이에요.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받는 자처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진 않았지만 받는 자처럼 사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는 것 같은 사람입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했더니 사랑받는 걸 못 느끼겠고, 사랑받는 자 같이 했다니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까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했다는데 사랑받았다는 말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곤란하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떡하니까? 사랑을 못 누리니까 어떡한다고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느끼면 사랑을 못 받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아무리 베풀어도 육적인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와 똑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옛날 우리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뭐요? 내가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라는 옛날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죠? 그때는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을 느낄 때쯤 되면 과거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쯤은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불효했다고 꺼이꺼이 울고 했던 것. 그때는 수명이 짧아서 그랬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보고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뭐라?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죠. 감사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세배를 했더니 10,000원 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세배를 했더니 50,000원 줬어요. 얼마큼 감사해요? 10,000원 받을 때하고 50,000원 받을 때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50,000원 받았어요. 근데 저쪽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세배했더니 100,000원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이들도 알아요. 감사는 뭐에 해당됩니까? 받은 만큼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얘기는 받은 만큼 감사해요. 물론 그게 꼭 물질의 양에 되진 않아도 내가 감사한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내가 지금 뭐만큼 감사하고 있다고요? 받은 만큼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받은 만큼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받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민수기 속에는 너희가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추수 때 빈손인 사람은 없잖아요. 평소에는 빈손일 수 있어도 추수 때 빈손인 농사꾼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아프기만 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물질 때문에 매일 고생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부부 가운데 편할 때가 없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뭘 감사합니까? 죽지 않은 게? 그렇죠? 근데 오늘 12절 본문에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같이. 지금 내가 느끼고 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편안할 땐 감사할 수 있고 넉넉할 땐 감사할 수 있고 넘칠 땐 감사할 수 있는데 모자르고 부족하고 분명 우리의 가계 중에 어느 때에는 마이너스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감사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뭐 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인식되지 않고 도대체 느껴지지 않아도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13절에는 용서하고 그렇죠? 사랑을 더하고 그렇게 살래요. 이 모든 걸 묶어서 표현한 표현이 15, 16, 17절에 나타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독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요. 선생님께 감사하고 윗 어른께 감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땅에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이 모든 것들 위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 뭘까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이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나사로가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풍요로울 때 감사하는 일,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는 내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거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할 수 없는,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가장 손해보는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은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31명이 초대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이 다 빠지고 나가니까 오늘 모인 숫자는 그냥 우리가 물론 오시긴 했지만 그런 모습으로 좀 쓸쓸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비하인드가 있어요. 토요일 날 비 많이 왔잖아요. 우리가 비 오면 새요. 지금 박재복 집사님이 앉아있는 그 줄이 새요. 거기서 물이 뚝뚝뚝 떨어요. 주일날까지 오전까지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 손님을 초대해서 앉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비 오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당시에는 비 와서 우리가 물이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이미 토요일 날은 그랬으니까. 비 안 오기를, 물이 안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다행히 새벽 1시까지만 비 오고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오자 물은 더 이상 안 떨어졌고요.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는 아무런 이상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 새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일인데 새는 걸 걱정하고 그랬더니 비는 안 와서 괜찮아. 예고상은 있었는데 감사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있을 것을 감사하는 것. 대부분 지난 과거에 주어진 모습에 관해서 감사하는지는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하여 감사하는지는 쉽지 않잖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까지도 감사라고 할까? 이것 하나만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제한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 과거고 지금은 현재고 앞으로 걸어보지 못한 미래를 걸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게 현재예요. 우리한테는 미래에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미래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현재예요. 지금 내가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지금 못 받아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너에게 줬다라고 그래요. 그게 나한테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를 미래라고 안 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내 시각으로는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게 언제라고요?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미래, 현재. 내 시간표에서는 미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현재.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는 게 감사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즉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지금 나타난 일에 대한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일어난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아직 열매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뭘 보았습니까? 열매가 있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현재로 보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도 무슨 영으로?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줄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재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천국에 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든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 처지고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 아파 죽겠는데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래. 물질에 쪼들리고 있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죠. 그렇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위는 감사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탄탄한 대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것도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지난 6개월이 결코 평탄하고 풍성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일보다는 오히려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참으로 견뎌온 것이 다행이라고 할 만큼 무겁고 힘든, 이것이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의 환경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고 말했기에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이제는 깨닫고 행복한 사람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모습이옵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닌 이웃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에 펼쳐가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분량이 얼마만큼인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는지,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출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